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파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혼해서 또 이 이혼 때문에 또 삶이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이분들이요. 진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지금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나의 힘듦은요, 나의 구원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안 지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내일 질게가 아니라, 이미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이란 대속을 입었어요. 구원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 입혀졌어요. 사단이 오늘 이 구원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중에 심판이라는 걸 받는 것이죠. 나중에 심판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야, 네가 무엇을 선택했니? 네가 나의 보혈을 네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씀을 선택했니? 아니면 세상을 선택했니?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 도시락 나눔을 꼭 한번 봐주세요. 그래야지 오늘 나누는 이 도시락 나눔에 대해서 더 큰 울림과 찔림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구원을 빼앗겨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단의 비방, 내가 합당하게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게 다가오게끔 내가 선택하는 길을 나가서 힘든 거예요. 오늘 내가 미치도록 감당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요, 구원을 빼앗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 어기는 선택으로 사단이 합당하게 내게 찾아와서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치도록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내게서 떠나가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어겨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기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하고 열어서 그래요. 이 길에서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말씀을 내가 어겼으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오늘 당신 힘들잖아요.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잖아요. 나 진짜 오늘 괴롭거든요. 당신이 오늘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을 당신에게서 앗아가서 힘든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 자꾸 이 말씀을 어기는, 사단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강요한 적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기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은요, 한번 열리는 순간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보혈의 값보다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길을 열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요, 주님은 우리를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연 이 길이요 오히려 징계와 훈계의 길로 변하게 하셔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 이 죄의 길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징계의 길로 변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게 하는 더 큰 나의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는 은혜의 길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오는 자녀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남자와 여자로 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하나님이, 근데 여자는 사단이. 이게 아니라 오직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자,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이 합하여서 하나라고 칭하십니다. 이게 결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합하여 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남자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여인의 사랑을 뛰어넘은 관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동성애야. 여러분, 이건 이단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이단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주 가증한 더러운 이단 논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도 여기지 마시고 아주 혐오하세요. 여러분, 죄는 혐오해야 돼요. 자, 요나단은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윗도요, 요나단이 죽고 나서, 자, 다윗도 남자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요, 음란이라는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남자랑 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충신의 아내를 범해서 이 죄를 범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너무 쉬워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 둘이 서로 사랑한 이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싫어해도 여인처럼 사랑하고 음란을 성교를 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도 야,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너희는 빨리 피해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요나단과 다윗이 이 사랑을 한 것이 여인의 사랑을 뛰어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행하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사실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거지로 넣어서 야, 요나단이 다윗과 사랑한 것이 여인들의 사랑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이거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귀 기울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너무나 쉬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꼭 여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같이 생각해 봐 주세요. 내가 지금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신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신발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내가 이 신발을 만들 때 내가 왼쪽만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신발은요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개가 한 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신발을 만들 때 한 개만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짝을 만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당신도 당연히 그러겠죠? 자, 또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세요. 감정을 꼭 이입해 주세요. 자, 내가 소설가입니다. 내가 한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 캐릭터로 말미암는 소설을 쓰려고 해요. 근데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만든 이 캐릭터에 나는 진짜 온 마음이 이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서 행복한 소설을 나는 쓰고 싶어요. 이 캐릭터가 내가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소설. 자, 그럼 반드시 이 캐릭터에 걸맞는 짝된 배우자된 캐릭터를 나는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캐릭터에 걸맞는 짝된 배우자 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에 걸맞는 짝이 되는 배우자 캐릭터.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와 전혀 걸맞지 않은 음란하고 살인하며 가증한 캐릭터를 나는 짝지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둘이 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넌 독신으로 혼자 말라 죽어라. 우린 이렇게 글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지으셨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당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죠? 남자, 여자가 한 세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서 지으셨을 때는요, 우리가 이걸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소설을 쓸 때도 이 캐릭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짝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확증하셨어요. 오늘 당신을 지으셨어요.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 그 짝된 배우자를 같이 만드시는 것이 당연함 아닙니까? 신발을 만들 때 왼쪽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 한 짝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연히 오늘 당신을 지으실 때 그 사랑으로 당신을 지으실 때 당신의 짝을 함께 지으시지 않으셨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우자를 빼앗기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정하신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이 배우자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에 집신이 어울립니까? 운동화에 슬리퍼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이것은 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신고 나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지으실 때 나에게 가장 알맞는 구두는 구두, 운동화는 운동화, 신발은 신발, 슬리퍼는 슬리퍼 이렇게 짝이 되게 오늘 나를 그렇게 짝지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꼭 선택하라고요. 그죠? 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야곱아, 내 말에 순종해.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정한 이 모든 복을 그대로 너희에게 다 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한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끌어와서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걸맞는 나의 짝된 배우자를 반드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여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지으신 배우자가 내게 허락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반드시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배우자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 억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이다? 이미 다 이루시고 주신 말씀.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생사화 복에 대해서 선택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분명 여기서 하나님은 짝 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요,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셨어요. 그죠? 곧 그 말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당신의 짝을 또한 같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짝 지어주신 것. 그죠? 우리가 신발을 만들 때 왼쪽만 만들고 후에 있다가 이 왼쪽에 걸맞는 오른쪽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가 아니라 우리가 신발을 만들 때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을 한 짝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으로 계획하실 때 이 사랑 안에 당신의 짝이 함께 계획되어서 짝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나아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의 길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복, 그 안에는 배우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 다 이것을 취하여 누릴 것이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 이 길로 나가면 이 길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도 없고 나를 사랑해서 이미 계획하신 이루신 이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면서 어쩔 수 없어서요 하나님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요 라고 내가 나아가면 이 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 말은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배우자도 버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는 결과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원하여서 버리고 이 저주를 살려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에는 반드시 사단이 합법적으로 서서 나에게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불순종의 길은요, 미치도록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나간 이 길이 사단의 비방으로 사실은 더 저주고 더 사망의, 더 지옥과 닮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며 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전제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취했으면 좋겠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내 말을 지켰으면 좋겠어. 누구든지 내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형처럼 만드시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성에게 당신은 자원하는 마음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왼손 들어, 뽀뽀해. 오른손 들어, 나에게 와. 자, 나를 사랑해. 나를 안어. 기계적인 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음란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음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음란을 행하면요, 이 음란에 대한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음란을 행합니다. 아주 더럽게 음란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죄사함은 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 죄의 보응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행한 순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하신 배우자를 내가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죄는요, 우리가 밖에다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관영시키지만 음란이란 이 죄는요, 내가 내 안에 죄를 새겨 넣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결혼이란 룰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혼은요, 둘이 된 게 하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죄로 번집니다. 죄가요, 의로 번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아주 더럽고 역한 똥물이 한 컵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물이 한 컵 있습니다. 둘이 섞여집니다. 어떤 물이 됩니까? 똥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음행이라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똥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똥은요, 물로 씻을 수라도 있지. 죄는요, 예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서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이 범하는 죄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 알고 판단하며 지적해줍니다. 야, 그거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동과 같아. 너 그럼 망해, 임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적하는 그 죄를 내가 범할 때는 분명히 내가 알면서 범해요. 근데 내가 범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음란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이야. 이거는 로맨스가 될 수 있어. 이건 좀 불타는 사랑과 같은 그런 장르가 되는 거야. 내로남불합니다. 죄가 무서운 게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범하는 죄를 남이 범하면 야 그거 하나님 앞에 음란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범할 때는 이건 하나님과 로맨스야. 뜨거운 사랑이야. 아름다운 여리고 순결한 사랑을 내가 써가는 거야. 하나님도 이걸 이렇게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이 범할 때는 죄가 되는데 내가 범할 때는 죄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대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건 죄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결혼은요 한 몸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죄로 번집니다. 똥물이 물과 만나면 똥물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죄를 범하죠. 그럼 나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사람,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사람은 무엇이 될까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목숨보다 사랑해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짝도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란은요, 밖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죄를 새기는 죄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지으셨지만 나의 짝대 배우자 될 사람도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반대로 나의 짝이 될 배우자도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나의 배우자 될 사람도 나와 짝이 되게 지으신 그 사람도 반드시 생명이 되게끔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배우자를 예비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나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짝으로 지으신 이 짝이 하나가 죄가 되었어.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어. 음행하여서 음행을 몸에 새겼기 때문에 음란이 되었어. 자,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사망을 그 몸 안에 갖게 되었어. 근데 결혼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똥물 한 컵과 물 한 컵이 만나면 똥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 몸에 죄를 새겨서 이 똥보다 더러운 죄를 새겨서 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목숨을 바쳐서 살리신 사랑하는 내 배우자 될 사람, 이렇게 배우자로 지명하여 만든 이 사람을 죄된 나와 함께 하나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살리려고 하는데. 둘 다 살면 좋은데 하나가 말씀을 알면서도 어겨서 죄가 되었습니다. 그 몸 안에 죄를 새겨 넣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된 사람을 사망과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너무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니 나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어. 나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어. 근데 내가 배우자 될 사람이 음행하는 자야, 살인자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면 나의 선물이야, 나의 상이야 라고 반기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 이런 징벌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저주를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라고 당신은 기도할 거예요. 아닙니까? 당신 딸을 당신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구별했으면은 당신의 딸의 배우자도
당신은 반드시 구별된 사람이 오기를 반드시 바랄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을 만나게끔 당신은 노력할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시킬 거예요. 맞잖아요. 왜? 고생하기 뻔한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요, 음란으로 내 몸 안에 죄를 새겨서 죄가 되었으면요, 나와 하나 되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살리신 내 배우자 된 사람도, 이렇게 예정하신 사람도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죄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고생과 고난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축복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히려 이 애를 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독신이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독신은 은사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독신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홀로 독처하게 하십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요, 아주 특별하지만 거의 이런 일은 없어요. 마치 호세아처럼 고멜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창녀된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너는 저 몸을 더럽히고 몸을 파는 창녀된 고멜과 함께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다가 또 나가서 음행을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진짜 저주와 같이, 야, 저 여자를 뭐 죽여라, 야, 버려라가 아니라 다시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살아라 라고 이런 시련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호세아야, 아프니? 괴롭니? 내가 그래. 너희는 항상 내 앞에서 음란을 행하잖아. 근데 음란을 행할 때 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음란한 너희를 매일매일 용서하고 나는 매일매일 내 속을 삭히면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나는 버리지 않고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구두와 집신을 한 짝으로 엮는 것 같은 완전 언밸런스한 것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이런 어거지적인 사랑을 난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이것을 지켜가고 있어, 오늘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증표로서 하나님이 그 표로 세우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세아에게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된 사람과 그 생명된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목숨 바쳐 살리신 사람을요, 목숨까지 바쳐서 살렸는데 다시 죄가 되게 죽으라고 떠민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올라오는 이 음욕을 참지 못해서 음란을 함부로 행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이 음란을 행하여서 내가 내 몸에 죄를 새겨버리는 순간, 이 죄는요, 진짜 벗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로남불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죄가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생명으로 지으신, 나와 짝 지으신 이 배우자를요, 나에게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목숨 바쳐 살리신 그 생명된 나와 짝되게 하신 그 사람도 나와 연합되는 순간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음란이 내 몸에 죄를 새기는, 내가 죄에 싹된 사망이 되는, 이것을 변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범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나의 배우자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서 나에게 주실 나에게 가장 좋은, 나에게 가장 완전한 배우자를 내가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사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죄는 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열리면요, 절대로 물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내가 쏟은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왜 금보다 귀하냐면요, 이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흘러왔던 것을요, 다시 고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을 써서 죄의 길을 열었죠? 이 길을 무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연 죄는요, 내가 회개함으로 사함을 입을 수 있지만 이 죄의 길을요, 내가 닫을 수는 없어요. 이게 보응이잖아요. 그죠? 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범했으면 알려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아, 이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라 너의 이전된 왕, 사울 왕이 내게 했던 맹세를 어겨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서 죽여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린 거야. 다윗이 범한 죄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전 왕된 사울 왕의 죄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보응을,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보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보응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죄의 길에 열린 이 길에 서 있는 모두는요, 그 짐을 다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내가 내 배우자와 남편 된 사람과 아내 된 사람과 우리 헤어져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자, 내가 이혼을 선택한 순간 내 자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내 자녀는요,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없던 아빠가 없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정한 이 짐을요, 내 자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모와 함께 이 길에 섰기 때문에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사함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없던 걸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저주하는, 시기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만 들으시면 상관없는데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엄청나게 엮여 있어서 오늘 나의 죄가, 내가 범한 순간 나의 죄만 없던 것처럼 무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다윗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 지금 기브온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고, 학살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이 맹세를 어겼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이 원수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자기들은 이 원수를 자기들이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지금 이 모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사용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을 누가 죽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자기들이 했던 맹세를 어기고 죽여요.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출애굽할 때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야, 너희는 살려줄게. 라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라고 했었고. 근데 그들이 멋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살아난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는 죽이지 않았고 이제는 자기들이 맹세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됐을 때는 그들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자기 만들어입니까? 여러분, 죄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할 때는요, 안 죽이는 것이 죄지만 하나님이 이제 죽이지 못해 쟤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죽여버리면, 이 순서를 어겨버리면 이것이 가증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을요, 사울 왕 때 죽여버립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 때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맹세를 우리는 죄인이오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맹세를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어겼습니다.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 된 순간부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죠? 기브온에 있는 상당이에요. 기브온에 상당이 있었다는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의 큰 산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을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기브온 사람들을 누가? 사울 왕이 그냥 학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일어난 범죄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된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간구하니까,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간구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요,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는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하게 한 이 죄를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래? 너희가 지금 우리를 저주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한테 멈추고 어떻게 하지? 오히려 우리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래? 라고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축복을 빌겠습니다. 라고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는요, 사함을 입을 수 있지만 죄의 길이 열린 순간 반드시 이 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길이 열린 이 길에서 모든 죄의 짐을요, 이 보응을요, 다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범한 순간 나의 죄는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관용이 되겠죠? 그죠?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그 미움이 그 상대에게 입혀지죠? 그럼 그 상대는 나로 말미암아 그 미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하성이가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성이가 내게 한 대로 하성이에게 갚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순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 하성의 나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괴롭힌 사람의 기도도 듣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인간관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은 입을 수 있지만 이 죄의 길이 열린 이 길은요, 없던 길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죄의 길이 열리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음란이라는 이 죄를 얼마나 더럽게 또 얼마나 가증한 죄로 규정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 이 죄를 내 몸에 새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서 준비하신 배우자를 내가 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어요. 야, 회개하면 되지. 예, 맞아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회개한다고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칠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우리가 때에 맞게 회개만 하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다윗이 이 더러운 음란이란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입었지만 이 죄의 보응은요, 피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칼이 끊임이 없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범한 이 죄로, 다윗이 범한 이 죄의 길로 이 길에 서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요, 다윗이 범한 이 죄의 길에 무거운 짐을요 감당해야 됐어요. 같이. 그죠? 자, 오늘 내가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음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 음욕을요 내가 참고, 안 돼, 내 음욕대로 사람과 내가 음란을 버려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배우자가 내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까지 나는 이 순결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이걸 지켜왔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나와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근데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라는 거야. 당신은 이것을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지. 이것이 믿음인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나는 음욕이 올라와도 음란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와 결혼하자고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뭐 이혼 한 2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잘 믿어.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이것을 나는 상이라고 여길 수 있겠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음란을 행했습니까? 이 죄사함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짝대게 하시려고 지으신 배우자, 그는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도 괜찮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를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와 같이 거룩한 삶을 구별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를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요 음란을 행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나의 배우자가 내게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의 기도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우자는요 오늘 음란했다가 고매가 같이 된 나를요 만나고 싶겠냐고요. 아니요,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배우자의 상은요, 음란하지 않으하며 나처럼 거룩을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로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요. 이런 인과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음란을 행하고 죄사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해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제가 하나님이니까 확정되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99%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길은 열린 순간 우리가 물릴 수가 없어요. 죄의 길은 열리는 순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란한 사람이 있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둘 다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사랑받을만 하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음란한 사람이요? 아니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지금 세상이 지금 아주 마지막 때로 막장으로 달려간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망가진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 깨끗한 배우자 될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 거룩되고 구별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으로 지으실 때 이미 그 짝을 지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아니요, 내가 안 받으려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소가 내 딸아. 이미 이렇게 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제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요 하나님 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미혹과 유혹을 하잖아요. 야 그거 내가 줄게. 야 그거 하나님께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지금 기도한 거 내가 줄게.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이런 거잖아요. 야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는데? 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거 못 받아. 그거 기도도 못 받아. 그러니까 야 일로 와. 내가 줄게.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게 미혹과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를 하면요 사단이 반드시 이걸 듣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연관에 맞는 것으로 미혹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기로 한 것을요 내가 간구한 순간 다른 곳에서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하나님에게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을 간구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 간구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맹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아무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이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그 어떤 배우자도 어떤 사람도 배우자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주실 응답을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세상이 주는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지. 야 근데 그건 하나님께 못 받아. 야 네가 생각해봐. 너 같으면 주겠냐? 네가 하나님은 주겠냐? 너같이 죄를 범했는데? 야 근데 나는 이거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게 사단이 늘 미혹과 유혹으로 역사하는 능력이잖아요. 거짓말.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가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잠군 동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하나님에게만 이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응답은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 다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는요, 절대로 내 마음의 다른 쪽에서 내 마음이 벌렁벌렁 걸리고 나 저 사람과 음욕을 하고 싶다, 안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안고 함께 자고 싶다라는 어떠한 음욕은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감정들이니까 이것 또한. 근데 내가 이것으로 내가 혼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가 아니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정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니 이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만 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면 그 어떤 응답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잠궈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단이가 저 세상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을 주네? 어차피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받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니까 그럼 내가 받으면 될까라고 내 마음을 벌렁벌렁 싸구려처럼 가볍게 가져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만 오는 것만 받겠습니다라는 이 각오로 내 마음을 잠궈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없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핸드폰에 내가 찾아서 보는 곳에 이런 은담패설과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내가 안 보면 되는데 내가 안 보지를 않잖아요. 내가 늘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늘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한 기도를요. 하나님에게만 응답을 받기를 내가 결단하고 맹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응답을 내가 세상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배우자는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당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완전한 당신이 생각지도 못할 배우자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지으실 때 함께 짝지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해야 됩니다. 이 배우자를 뺏기지 마세요. 이 배우자를요, 지금 한순간에 올라오는 음욕으로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지금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였고, 물론 저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연애라는 자체를 제가 행하지 않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이건 저의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분께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자매분께서 저에게 어떠한 이제 교제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우자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달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일단 가볍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기도를 해봐야죠. 근데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을 내가 좀 고치려고 하는 이때에 그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음란을 범해서 순결을 자기가 버린 것을 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제가 그 사람을 두고 배우자 기도를 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아니요,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저도 순결을 지키지 못했지만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비하신 배우자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준비하는 자를 예비하시겠죠. 근데 이 거룩을 준비하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사람도요. 하나님에게는요. 자기와 같이 거룩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사람을 달라고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 간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요 한번 갔다 와도 되니까 내 하성이처럼 음란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 주세요 만날게요 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한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만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거룩고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로 주세요를 간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지키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거룩한 구별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서 하나님과 거룩한 구별된 길을 새로 여세요. 여러분, 이 길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이 길이 열리기만 하면 또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헝 것 갖고 싶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근데 내가 오늘 헝 것처럼 살아왔으면요, 그러니까 나 같은 헝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고멜과 같이 살았으면 고멜과 같이 산 사람을 달라고 이것을 기도 제목을 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사실 예수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자는 엄청난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결혼을 잘못하면요, 가문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배우자는 정말로 중요한 나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순결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의 짝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내가 만약 버리는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라도 하나님과 새로운 거룩의 구별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이 길이 나의 축복과 이 길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에서 찾지 마세요. 제발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반드시 듣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내가 다른 쪽에서 받으면은 이건 여러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싸그리 짓밟아버리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별합시다. 음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음란에 빠져서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성경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지 않음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어요. 내 음란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없어요. 몰랐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용서하시고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징벌하시려고 하겠죠. 하지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죄를 오히려 자복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신 만큼 나를 다시금 회복하시며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으로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나와서 다시금 이 음란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다시 거룩으로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길만 열리면은 이 길에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나를 위해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 복을, 그 약속을 다시금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길을 버리고 음란의 길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간구하는 순간 나의 간구를 사단도 압니다. 그럼 내가 간구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게 사단이 야 나에게 나에게 받아라고 이렇게 미혹과 유혹을 당연히 오겠죠. 이것을 항상 예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준비하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마음을 잠그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독한 마음에 내 마음을 강하게 내가 잠궈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제발 이 음란의 길에서 벗어납시다. 음란 이제 청산합시다. 그리고 아직 내 순결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기억함으로 배우자 기도를 상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지켜가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음욕이 부리듯 올라옵니다. 음욕 지키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 이 음욕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당신이 지금요,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세상 사람과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죄는요,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지켜감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움의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인내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결실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열매로서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 순결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사람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꼭 지켜가세요. 꼭. 하지만 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예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내게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나의 축복을 다시금 예비해 주시는 그 길에 반드시 들어설 수 있게 지금의 죄의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로 예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 궁유를 사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모든 나의 어려움이요, 감사와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것은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내가 지금 어려운 거는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당연하죠. 이거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에요. 야, 지금 너의 행동을 보고 야, 내가 이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것들을 이미 다 이루셔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다 받아서 누립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심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시고 다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지나간 것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라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지금이라도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중심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간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서 지금 나의 어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메마르지 않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도시락 나눔에 그 은혜를, 울림과 찔림을,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